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낼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있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각각 당부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에 주목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젊은이로서 듣게 되지만 이것을 나이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염려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1세기 때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마치 우리가 영어로 차 선생님,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미스터 차 이렇게 붙이듯이, 스페인어로 세뇨르 이렇게 붙이듯이, 무슈 차 이렇게 부르듯이 앞에 어떤 특별한 단어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 사람의 어떤 성격과 상황을 나타낼 때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별칭을 써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그리고 베드로도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이 뜻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누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됐는지,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중요한 시금석,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염려가 사라졌느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지갑에 한 1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 요즘은 카드 있으니까 다 카드 가지고 그냥 가지만, 카드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1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웬만한 사람 만나서 밥 먹으러 갈 때 별로 염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있다면 어디 가서 밥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으면 대학생들 그 다음 학기 등록금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오히려 남죠. 만약에 우리 통장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전세금 올라갈 내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세금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르더라도 어떻게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타워팰리스 이런 데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5천만 원 정도면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다, 이것의 용도와 용처, 어떻게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맡겨지게 되고,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사라졌는지, 이것이 없어졌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염려와 걱정은 일종의 삶의 태도라고 싶어요. 염려와 걱정이 되는 주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묵상하고 질문할수록 염려를 안 할 것 같은 것도 염려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염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은 또 염려해요. 걱정을 하고요.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보도블록 지나가다가 선 밟을까 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건 진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선 밟고 금 밟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선 안 밟고 다녔어요. 그렇게 쭉 다닐 때 큰 것만 이렇게 밟고 다니고, 심지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게 용납이 되지가 않아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경우엔 끈이 똑같이 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 번도 묶다가 풀다가 다시 그러다가 대학교 때 그래서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학교에. 좌우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벨트도 안 했어요. 벨트도 한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멜빵하고 다녔습니다. 고무줄 바지까지는 참았어요. 입어봤더니 정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낭 이쪽 끈도 좌우가 다르면 거울 보고 이거 30번씩 조정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거 왜 걱정할까 싶죠. 그런데 실제로 걱정하고 그게 염려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하면 목사님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그런 게 어떤 초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염려되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게 염려가 됐어요. 걱정이 됐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일들이 제게 있었어요. 일종의 태도이고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 변해갑니다. 염려와 걱정하는 내용도, 주제도, 시기도, 상황도 자꾸 변해가요. 이게 꼬리와 꼬리를 밀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극복하는 것도 역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우리의 태도와 생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결단과 실제로 그것이 주님을 생각했어, 이 되는 과정들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자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주님을 더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3가지 방법과 비결을 알려준다고 적용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는 거. 그게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오늘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읽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때 장로는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나이가 든 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내용 자체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리고 양떼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먹이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께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가 배신해서 면목 없이 부활 아침을 지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일하고 있는 일터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다, 그런 요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이 실수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덮어지고 허물이 가려지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한번 팍 넘어졌는데 너무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너무 아프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와서 그거 아프죠? 아프지 않아요? 되게 아파 보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콧물을 좀 잊어주지. 그런데 이렇게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주님을 의식적으로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들에 그냥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표정이 어땠는지, 주님과 마주쳤을 때 그가 어떻게 울었는지, 그가 어떻게 부인했는지 그 상황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배신의 자리,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가장 흠이 될 만한 그런 상처 아니겠습니까? 덮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나누어질 때마다 베드로는 그랬대. 그게 베드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베드로는 그렇게 했대. 이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똑같이 감정으로 이입해봐서 베드로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결정적인 장면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 배반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랬다. 자기가 회의할 때에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나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그래도 좀 그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많은 제자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 스스로도 애써 것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애써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자신에게 어떤 심오한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안에는 죄책감, 실수에 대한 것들, 주님과의 관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 안에서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가 실제로 이런 죄책감과 어려움과 낙담들, 좌절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먹여라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다른 욕심 낸 거 아니고 주님 내게 부탁하신 그 양을 먹이려고 들었더니 교회에서 그 양들을 내가 돌보려고 들었더니 그랬더니 그것이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바울이나 혹은 야고보가 내 양떼를 돌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 스스로가 너희들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런 일들에 양떼를 돌보십시오. 양떼를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자신의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젊었을 땐 그랬지만 내가 평생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니 내가 양떼를 쳤더니 그때 주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전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떼를 돌볼 사람이 당장 필요했기 때문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양떼를 쳐야만이 베드로 스스로가 이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자리에
아주 기필코 그리고 아주 열심을 다해서 서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잭 켈리라는 신문 기사가 소말리아 비극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라는 곳에 가서 있을 때 기근이 아주 한참 극심할 때 갔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모든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작은 소년이 보이더래요. 그 기자가 그 작은 소년을 발견하고 가만히 보니까 온몸이 벌레에다 물려 있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배가 불룩 나오고, 영양실조가 나면 배가 나온대요. 그런데 머리카락도 빨갛게 변해 있고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것처럼 다 쭈글쭈글해져 있어, 못 먹어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면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배만 볼록 나오는 거죠. 근데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 기자가 과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반으로 잘라줬답니다. 하나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반으로 쪼개서 줬다는 거예요. 그때 소년이 그것을 받아 들고 고맙다고 이렇게 눈짓하는 것 같더니 마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기자 일행이 뒤따라갔대요. 어떻게 하나. 근데 소년이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걸어가더래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동생이었답니다. 동생. 그리고 눈이 완전히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근데 형이 이 반쪽짜리 과일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형이고, 그리고 이 누워 있는 아기는 자기 동생인데, 이 동생 옆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 그것을 이렇게 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 입 안에 그걸 넣어주더래요. 애가 거의 아사 상태가 돼서 씹지도 못하니까, 이걸 먹여준다고 해도 되지 못하니까 형이 그걸 씹어서 그리고 입 안에 넣어준 다음에 동생 턱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걸 보고 기자 일행이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이 보름째였대요. 애가 동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형이 그 애를 위해서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먹여주고. 안타깝지만 며칠 뒤에 소년이 영양실조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더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비참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누군가에서 살아나는 사람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염려와 걱정의 중심은, 원인은 무엇이냐면 무의미거든요. 두려움이 오고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되게 될 때 언뜻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직장에서건 그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건. 그래서 저는 하실 수만 있다면 직장에서나 신우에서나 혹은 만남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싶어요. 그게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속장이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교사가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가만 보면 그렇게 나누려고 준비하는 말씀이 설교를 들어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양떼를 먹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와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5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을 나이 많은 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한 것이
자원하여서 기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먹이십시오.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그 내용과 젊은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복종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의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섬김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겸손을 한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통로로 쓰시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가 교만함인데요. 내가 교만한 것인가? 그거 깨달을 수 있으면 겸손한 모습도 찾을 수 있겠죠. 두 가지 자기 조건을 갖는 자면 충족해 보면,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내가 겸손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배우려고 하는가? 이거 물어보면 압니다. 나 더 이상 배울 게 없네.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는가? 아주 작은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여러 일들에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은혜이고 통로가 되거든요. 김하중 전 대사님이 젊은 크리스천에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외무고시를 보긴 했지만 그래도 고위 관료 공무원까지 돼서 중국 대사까지도 역임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중요한 요직들을 이렇게 맡고 그리고 역임을 하시고 그리고 은퇴까지 하게 되셨는데, 공직에 맡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일이라는 것이 보기에 폼이 나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아주 허드렛 일도 있고 반복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에 있을 때 젊은 직원들, 공무원들이죠, 만나면 항상 똑같이 이야기해 줬답니다. 이분은 중국 통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정통한 분이었기 때문에 중국 무협소설 이야기를 해줬대요. 중국 무협소설 이야기를 해주면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젊은이가 도사에게 무술을 배우러 가면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주는 도사는 없다. 어느 도사든 몇 년 동안은 젊은이에게 땔감을 패게 하고 물을 길어오게 하고 밥을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의 마음이 아주 겸손해진 다음에야 무술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무술을 배우러 온 젊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되어야 무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 굳은 일도 하지 않고 바로 무술을 배우면 결국 교만해져서 함부로 남을 공격하려다가 죽게 될 뿐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총알 하나와 같이 작아 보여도 총알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장래에도 총을 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중에는 총을 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쟁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을 내가 배워가는 것, 내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딱 질문해 보면 내가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가예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단점도 많이 보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장점도 보이냐? 그러면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에 겸손의 중요한 모습이 있거든요. 겸손은 내가 못해요, 내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보다 나은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분에게 잘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똑같이 비교해 봐서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가 더 나아,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겸손한 삶,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과 필요한 여러 일들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네가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겸손해야 돼. 너의 삶의 태도에 있어 계속 이렇게 주목하게 하고 계세요.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스코루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한 것밖에 없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가 맡긴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 맡은 일을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죠. 그래서 걱정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죠? 걱정됩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과 그런 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겸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겸손한 모습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끌어주시는 은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목자장 양들을 가리키고 돌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신 게, 교회를 경영하고 앞으로 살 길을 어떻게 뚫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맡겨진 양들을 잘 돌봐라. 그게 사는 길이다. 젊은이들에게는 막 높아지려고, 어떤 지위에 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해서 걱정하지 마라. 맡은 일에 복종함으로 겸손하게 해라. 그게 걱정을 떨쳐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손 아래로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나중에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 5년 후도 내가 예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상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업과 혹은 이런 일들 다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런 일들 땡겨서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걱정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이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과 아주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 왜 그러냐면 듀나미스라고 이야기할 때 다이나마이트는 순간적으로 뭔가 힘을 빵 터뜨리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뭔가를 변화시키고 무엇을 허물고 할 때 그런 능력, 하나님께도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손 아래,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보통 말해요. 파괴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은 파괴의 능력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힘으로 압도해서 부시고 압도해서 변화시키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해내시고 이걸 능력으로 잰다면 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나게 됐으며 어떻게 하게 됐으며 그런 거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이너마이트가 뭐가 더 세고 뭐가 더 약하고 비교할 수 있듯이 나보다 더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은혜이고 열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시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디 킬리스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 어느 날 중국인 군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답니다. 고쳐달라고. 이런 때가 진짜 되게 부담일 것 같아요. 고쳐달라고 이렇게 왔답니다.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아는 것도 좀 그런데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고쳐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내를 가만 보니까 어떻게 왔나, 이 군인을 보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아내가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였어요. 귀신에 들려 있는 거 고쳐달라고 해서. 근데 이들은 잘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은 없었대요. 선교사도 잘 준비되고 그랬지만 막상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쫓아낸다? 이거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고 이분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진짜 마주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 귀신이랑 말이 통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해요. 너 누구냐고 얘기하면 알려줘요. 이분이 어쩔 수 없어서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귀신 쫓아내기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중국인 신앙인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이 세상에 기도를 따라하고 눈을 뜨고 조롱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 오,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남편이 군인인데 와서 아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서 자기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무 시급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너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 라는 말에 이분이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말씀이 퍼뜩 떠오르더래요. 그렇구나. 내게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지식을 통해서 혹은 내가 알고 있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쫓아내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왜? 원래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왜? 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는 귀신이 우리를 조롱하는 고통 중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 새로운 위치를 감사하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하여 명했다.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갔다. 우리가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이 이유가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원인들, 인과관계를 찾아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은 이런 거지 따라가지만 실제로 알 수 있는 한계들이 없어요. 다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괴롭고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게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해결돼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도 그것만 해결되면 내 삶에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다 갖고 있어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되는 통로이고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아원 사역자라고 할까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했던 것은 뭐냐면 중국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신 분이 혼자서 전쟁통에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파송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전쟁 중이니까 여자 혼자서 전쟁 중에 그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철도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 가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서 그렇게 이동을 하면 군인들이 또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혼자서 그렇게 중국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실제로 중국 땅에 가게 됐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싶은 사람이 됐는데, 그녀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일본 군대가 이번에는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북부를 침략을 하니까 그녀가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고아들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양챙이라는 곳으로 피신하려고 했답니다. 이 고아들을 데리고 내가 이제 일본 군대 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중국 고아들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양챙이라는 곳으로 다 같이 피신을 해야겠다. 근데 뭐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당장 이제 목숨이 급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게 됐대요. 참 다 업어줄 수도 없죠. 100명이면 걸을 수 있는 애들은 걸리고 어떻게든 애들 데리고, 뭐 속도는 생각할 수도 없죠. 산속으로 데리고 가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렸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죠. 거기까지 자기가 왔으면서, 그리고 아이들 100명이나 데리고 먹였으면서,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뀌어서 이 100명의 아이들과 함께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보니까 믿음이 막 흔들려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후에 그녀에게 13살짜리 소녀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13살짜리 그러니까 고아 중에 한 명이 이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무슨 이야기를 해줬느냐? 놀라지 마세요. 홍해가 갈라졌던 일을 이야기하더래요. 홍해가 갈라졌던 일을 이 13살짜리 아이가 글래디스 에일워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그거 본인이 분명히 가르쳐줬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애한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13살짜리 소녀가 홍해가 갈라졌던 일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와서 상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선교사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어려운 처여서 평상시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이 툭 나왔답니다. 하지만 난 모세가 아니야. 100명이나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양챙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일본 군들이 이렇게 오고 뭐 말 한마디 통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일 할지 모르고 나는 모세가 아니란다. 근데 이 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너무 절실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알죠. 그리고 막상 이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아니야. 나는 다윗도 아니야.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나는 다니엘도 아니야. 난 느헤미야도 아니야. 난 베드로도 아니야. 괜찮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뜬 눈으로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먹이라, 우리가 된 여러 결정들, 교회의 어떤 일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양떼를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것들이 살 길이다. 내가 항상 겸손하여서 내가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 그게 염려 걱정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막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다 넘어갈 수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손 아래 이렇게 머물고만 있어도,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무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다른 것도 아닌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좌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찬양합니다.